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8장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며칠 전 말씀 중에 3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말씀대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데, 결국은 애굽도 하나님이 44장까지 40장에 이제 그달랴가 총독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41장부터 44장까지 결국은 애굽에 가서 징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는 뭐 죄죠, 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두 가지, 회개했을 때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두 경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심판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5장에 바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바룩은 지켜줄 것을 언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7장 블레셋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다. 46장, 47장의 애굽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7장에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죠. 우리가 아모스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에돔, 암몬, 유다, 이스라엘까지 그들의 죄악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원서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개론 올려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 가지고, 여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1장 3절에 보면 또 두로성의 이제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두로성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 가지고 하면서, 여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 가지고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8장의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관한 얘기가 제일 길어요. 48장 전체가 이제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의 심판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아모스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너 가지 죄를 인해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했고, 스바냐서에도 2장에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또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결국은 이 39장에 여기 심판받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애굽,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 여기 에돔,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여기가 두로, 다메섹,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죠.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언약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주변 나라들까지 다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야기. 아수르는 이미 멸망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아수르가 멸망하면서도요, 주변 사람들이 저거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집트인데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바벨론도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여기 똑똑한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몰라. 이 바벨론이 여기 세워질 때에는요, 주변 나라들 중에서 똑똑하다고 공부 좀 하고 실력 좀 있는 사람을 싹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나게 이제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인재들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 예루살렘도 평민들은 놔두고 가난하고 이 빈민들은 놔두고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잡아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 받아가지고 최고의 지혜자의 대장으로 세움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나라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인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1700년 되니까 이제 겨우 300년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석학들을 싹 빨대로 빨아서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배워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금 이제 성장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영국이 그랬죠. 영국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그 전에는 여기 바벨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초라한 여기 예루살렘에 맨날 구박받고 구덩이나 갇히고 매나 맞고 48년 동안 정말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한,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화려한 옷 입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외치는 한 선지자, 초라한 한 사람인데 모든 이 거대한 주변 나라들 역사까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두로와 시돈, 다메섹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나라, 바벨론 나라가 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일반 학자들이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건 그때 되어진 거지 했는데 역사 사료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었으면 이제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신뢰도가 높은 역사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한 역사책도 성경의 신뢰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전과 함께 그 전해온 전통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수천 년 동안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왔다고요. 중간에 없다가 생긴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다 망하고 없어졌잖아요. 제국 다 없어지잖아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다 없어져도 성경 역사는 계속되어지잖아요.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가 등장해도 그 로마,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어도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는 4,000년 동안 한결같이 명맥을 이어오면서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읽은 책들은요, 다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 증인들이 역사를 이어온 얘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을 완성시키는 역사였는데 그 역사가 기록된 연대가 1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나머지 알렉산더 얘기니 로마 제국 이야기니 이런 건요,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다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이야기니 공자 얘기니 이 세계의 모든 유수한 역사 얘기는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걸 근거로 잡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던져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특히 이제 신약 시대 이전에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졌는데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될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는요, 어떻게 썼냐면 성경을 쓸 때 목욕하고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글을 번역해서 옮기고 숫자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다 알파벳 자체가 숫자거든요. 숫자를 써놓으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변질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되기 전에는 11세기에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최고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1000년, 신약 시대 지나고 1000년 후에 기록된 사본이죠. 그래서 1000년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이거 아닐 거야, 이거 누가 지어낸 거 아니야 했는데 그로부터 1000년에서 12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 우연히 사해 언덕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1200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그죠? 기독교계와 세계의 모든 유수한 학자들이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이게 기독교가 중세기 1500년 역사가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닥콩닥 하면서 번역을 하고 찾아봤더니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마라 그랬다고 아도나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그 아도나이라는 4가지 성스러운 문자를 붙여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 이제 예호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하면서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로 이제 야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요, 붓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쓰고 붓을 분질러 버렸어요. 왜? 이 거룩한 이름을 한번 쓴 거를 다른 글자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그러면은 쓰고 분질러 버리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게 뭐라고요? 성경. 그런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채소와 곡식들한테, 이 수목들한테 이제 양분을 주고 결실을 하게 하고 하듯이,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애굽의 심판, 말씀대로 심판 되었죠. 블레셋, 이 사람들이 여기 레바논 사람들, 두롯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크레테 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청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아무리 융성한 바빌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수많은 석학들이 나타나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메르스니 사스니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신종플루를 출발해가지고. 근데 보통 2, 3년 간격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강력한 코로나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시스템, 세계 정치 시스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싹 다 뜯어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가 하셨겠어요? 이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돼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당시에 서울 인구가 뭐 100만, 200만 밖에 안 되던 시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원이 한 3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쟁보다,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전쟁을 끝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차 세계대전도 5, 6천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 전염병이라는 건요, 마야 문명을, 잉카 문명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때려잡지도 못해. 때려잡으면 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잡혀도 또 다른 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기 백신이 아직 70년 걸렸는데도 아직 못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페인 독감 그 이후에요, 독감 그 백신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아직도 감기 백신은 없습니다. 치료제는 나오죠. 근데 치료제 나오면 뭐예요?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전쟁보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노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인 줄 전혀 몰랐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요, 심판은 하나님 하신 일인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유명한 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 바벨론은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들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요, 뭐 이 뉴스나든지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이 떠드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드는 여론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는 좀 웃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세계 보건기구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 말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름이
수치를 당한, 점령되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여기 이제 이 유명한 모압 땅의 화려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도시 이름.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어요. 헤스본의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로다. 이걸 이제 시적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시라는 것은 이 자연 그 생명이 없는 것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시인들이 탁 보고 해바라기가 나를 보고 빵긋 웃는데 해바라기가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누군가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반겨준다라는 의미로 말해주는 건데, 뭐 햇빛이 밝고 뭐 주변에 뭐 있다고 그래서 시로 표현했다고 해서 자연 만물이 그거하고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감정을, 그죠? 근데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시적 감정이 있고 누구는 시적 감정이 없고, 그죠? 그래서 누구는 막 화려한 호수를 보면서 막 시를 써내고 화려한 산과 흐르는 강을 보면서 막 시를 쓰는데 누구는 강이 흘러가는군, 호수가 참 크군, 이걸로 끝? 그렇다고 해서 그 호수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도 똑같아요. 여기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이건 예레미야가 그들이 화려하게 자랑하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파괴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로나임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도 황폐해지고 파멸될 거야. 모압이 멸망당하여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동네는요, 한 번도 멸망을 당해본 적이 없고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은 항상 평안했어요. 평안하다 보니까 환난이 뭔지 몰라요. 황폐가 뭔지 몰라요. 파멸이 뭔지 몰라요. 처음 겪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도 많이 환난을 겪어가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환난을 겪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뭐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듣는 정서는 달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래서 루이드 언덕, 여기 이제 이름들은요 낯선 이름이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뭐 수원, 뭐 안양, 군포, 시흥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익숙해서 쉽죠. 과천, 뭐 여기 뭐 부천, 뭐 인천, 뭐 김포, 일산 그러면은 어디쯤에 있고 이렇게 감이 잡히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가봐도 없어요. 옛날에 흔적만 있는 동네, 흔적도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자랑하고 모압 사람들이 거기는 중요하고 화려하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다른 이 유다 백성들한테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도시들, 거기 올라가면은 파멸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릴 거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나, 광야에 그 메마른 나무들 있잖아요. 불타버리는, 쉽게 불타버리는 나무처럼 된다. 내가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는 정복당할 거다. 그모스는 이제 모압의 신이거든요. 모압의 신. 거대한 황소 뿔 가진 신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막 사람을, 이 어린 애기들을 막 제사로 드리고 이랬어요. 제물로 드리고. 우리 옛날 고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처녀를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막 신한테 제사로 드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모스라고요. 근데 거기 제사장들 또 포로가 될 거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거는 그모스 신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그모스도 파멸될 거야. 그리고 그를 섬기던 제사장들도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거다. 골짜기가 멸망할 것이고 평지는 파멸할 거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이 결정한 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결정한 거 안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를 나쁜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사기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히브리서 6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당신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꼭 단서를 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막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에 날개를 주어서 나라 피하게 하라.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거다. 결국은 날아가서 피해도 피할 수 없어요. 마치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피해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요. 거기서도 끌어내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끌어내시고 갈멜산 자락에 숨어도 거기서 꺼내고 바위 틈에 숨어도 거기서 꺼낸다는 거예요. 숨을 길이 없어요.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 여기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누군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라 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태만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압은 젊은 시절에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수리 찢기가 그 위에 있고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항상 그대로 있어요. 포도 우리들 꾸정물이나 포도주물이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쫙 가라앉아요. 찌꺼기가. 그죠?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나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딱딱 굳어버리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만큼 그들이 환난이 뭔지 고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거다. 그 말은 술을 옮겨서 담는 사람은 이 포로로 잡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포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모압 사람들이 이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담져져 있는 이들을 잔을 옮긴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옮긴다는 게 나라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울여져서 그릇이 비게 되고 그 병은 부숴버릴 거다. 파괴시킬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나라가 아수르한테 잡혀가서 영영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잖아요.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왕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성읍들이 사라졌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할 거다. 재난이 가까우고 속히 닥칠 거다. 사면의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자여 그를 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에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왜냐하면 이들이 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거룩을 상실한 거죠.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라. 내 말은 내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혼내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유다 왕국을. 그죠? 히스기야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도끼로, 회초리로, 채찍으로 들어 쓴다고 이사야서 10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를 이제 세내왔다, 세내온 삭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내온 면도칼이다 이 말이에요. 세내온 면도칼로 그들의 발털과 머리털을 밀어버릴 거다. 그 말은 그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낼 거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에 그 7 나팔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질 때 7 나팔이 공개되어져요. 왜냐하면 7 나팔은 계속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 3분의 1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멸망당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깨달음. 아이로에 사는 여인여,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압이 폐하에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라. 아르논 이 골짜기가 굉장히 깊고 거기가 이제 깊은 강이 흘러내리거든요. 사해바다로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그 아르논 강을 기준으로 모압과 암몬이 갈라져요. 국경이 생기는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제가 거기 아르논 갔을 때 막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요.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때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여기 뱀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댐이, 이 물이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해발 1100m예요. 높이가 1100m. 이게 꼬부랑. 아, 진짜 그 굴러 떨어지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무섭더만요. 그들이 심판의 평지에 이르렀어요. 홀론, 야사, 메르바, 디본, 느보, 벳디블라임, 그 다음에 기라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스라, 모압, 모든 그는 성읍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성읍. 거기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그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아람이라고 써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땅인데 좀 다른 지도를 볼까요? 지도는 좀 그러네. 이 지도, 현대 중동 지도를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고대 시대에는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제 고대 지금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고대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본산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동네. 물이 있으니까 고대는 강이 있고 물이 있어야 생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문명은 어디서 생겨요? 강가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중국 문명은 이제 황하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요 강에서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을 이집트도 제국이잖아요. 요 이집트 제국과 이쪽 유프라테스 강에는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지나가는 길이 꼭 여기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요르단 쪽은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죽습니다. 요즘은 지나가죠. 비행기 있고 차 있고. 근데 고대 시대는 낙타 타고 그 수많은 군사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데리고요.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여기다 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위에서
걷어차고 말 안 들으면 밑에서 걷어차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지명해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명해서 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르단 땅이 여기 암몬이잖아요. 그죠? 여기 암몬. 암몬 모압. 암몬 위에가 이제 여기 암만 있는 요 밑에가 이제 모압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여기 해안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요단강 동쪽으로 지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의 환란이 없었던 거죠. 안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본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짓고 뭐 수고하는 일이 화려했죠. 포도 농사든 뭐든 그들이 뭐든지 잘 됐어요. 누가 뺏어가지 않으니까, 누가 침입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압이 취하게 할지어다. 모압으로 취하게 해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서 2장에 보면 모압이 이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스바냐서에 보면은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조롱을 했어요. 누구를 조롱했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도 뭐예요? 심각한 죄라고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귀가 닫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뭐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죽을래? 이렇게. 죽고 싶어? 사실은 여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죽겠다 해서 그래 그럼 죽어 이래갖고 죽은 거예요. 죽겠다며 네 말한 대로 해줄게 이래갖고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살겠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선물로 받아요.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원망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희망이 없고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이렇게. 그래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 가운데 발견되느냐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할 거다. 비둘기가 구구구구하고 서글프게 울잖아요. 그렇게 만들겠다. 서글프게 울게 만들겠다.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 요즘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죠? 하찮은 그 바이러스 하나한테도 꼼짝 못하는 벼룩 한 마리한테도 벌벌 기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건요. 그거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금오스 신이
모압 사람들이 힘 있다고 뭐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려다. 길 헤레스에 가면요, 거기 높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십자군 전쟁 때 또는 뭡니까, 옛날에 그 전쟁 당시에 밑에 군인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쳐다보고 총을 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당 십자군 당시에 그 성체 요새가 그대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안 보여요. 꼭대기 이러다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것만한 두께에 이 돌로 세워놔 놓고 여기를 이렇게 놔요. 여기를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이렇게 해놨어요. 신마의 포도나무 아주 유명한 데죠.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대단하다. 그들이 이 포도라든지 과일이 대단했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게 할 거다. 다 탈취를 당해가지고. 기쁨과 환희가요, 결국은 외침과 부르짖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헤스본의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저쪽 서산에서부터 강릉까지 이런 말입니다. 거기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기 때문이다. 니무림 물이 거기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당에서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 신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신당도 다 없어져 버리고 파멸되고 신의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압 구모스 신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전 세계 종교 다 바뀌었거든요. 전 세계 다 종교 바뀌고 나라 민족 정체성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토록 안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세상에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10개, 100개 나타나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같이 되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소리를 내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으며, 피리 소리같이 된다는 말은 서글퍼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수염을 미는 것도 수치예요. 굵은 배를 둘러서 그들이 슬픔을 주겠다는 거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거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그릇 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됐으며 어찌하여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데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들이 조롱거리,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조롱거리와 뭐가 되었다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었대요. 끔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살육의 현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소름 돋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펼 거다. 그가 와서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게 바벨론 군사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순식간에 이렇게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한 번도 큰 전쟁 안 치러본 모압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새창거리밖에 안 됐어요. 새창거리로 끝나버렸어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면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간, 용사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요,
말씀대로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항상 계속 말끝마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은 계속 거짓말 하시는 건 계속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맹세하여 이른다. 내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주 시종일관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얼무가 내게 닥쳤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피해봤자 하나님이 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피할 길. 그러나 다윗이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거기를 안위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뭘 주세요?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쫓겨다니는 그 처량한 신세 속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모압의 벌을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다. 아직 지금 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셨잖아요. 요나서 보니까 요나가 거기 가서 40일 심판한다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꽁무니 빼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외치게 되잖아요. 사흘길쯤 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그냥 가면서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무서우니까 얘라 모르겠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하고 꽁무니 빼버렸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죠? 그들이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요, 이 상복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회개하면 없던 거로 한다. 그래서 없던 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니느웨 성을 심판하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셨는데, 만약에 모압이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듯이 회개했으면 모압을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우리 인간처럼 몰상식하게 막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가지고, 헤스본이 이제 모압의 이제 수도격이에요. 불길이 시온에서 나와서 모압의 살적을 떠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라. 살적을 떠는 자는 뭐냐면요, 이 살적이, 여기 살적이라 그러잖아요. 부분을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는 곳. 그래서 야일이 살적에다 말뚝 박아 버렸잖아요. 모압이여, 내게 화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 이제 그들의 신의 백성이죠. 그모스 신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화가 있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막 48장에 길게 얘기했어요. 이 모압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다가 저주를 하게 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49장은 이제 암몬 자손 얘기예요. 암몬 자손에 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과 가시 점령하여 그 백성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미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 암몬 자손들이 또 스바냐에서 봤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박수치고요,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가서 정복해가지고 그들
고난을 줬어요. 멀쩡히 있는데 와서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를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날이 이를 거래요. 무슨 날이요? 하나님이 날이라고 하면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무지무시한 심판의 날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러죠. 똑같이.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거다. 랍바는 폐허더미가 되겠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거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할 거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어라.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 딸들아 부르짖어라.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 말감이 이제 밀곰을 말하는 거예요. 말감이 이제 모압 씨는 금옷 쓰고 암몬 씨는 밀곰이에요.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갈 거다.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암몬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교만한 거죠. 똑같이 암몬 사람들처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 오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계속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갖고 6절 동안에 암몬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 관한 말씀이죠. 에돔에 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점이나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해서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서 얘기죠.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의 멸망에 관한 얘기잖아요. 오바댜서에 상세히 나와요. 아모스서 이제 1장에도 나오고요. 우리 뭡니까? 에스겔서 25장에도 나오죠. 이들이 왜 심판 당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박수치고 조롱해요. 에서는 누구의 동생이죠?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형제란 말이에요. 이삭의 후손인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두 형제인데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줘야지. 오히려 형제를 못되게 굴고 형제가 고난당한다고 박수치고 조롱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와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겠고 밤에 도둑이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을 드러나게 할 텐데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거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릴 거다.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할 거다. 마치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술을 마셔서 취하게 하듯이 이들의 모두에게 형벌을 면할 자가 없지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뭐예요? 맹세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못 믿어서 뭐예요? 맹세까지 하세요. 보스라가 이제 거기 에돔의 수도란 말이에요. 보스라 지역이 이제 양떼들이 많았어요.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할 거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야 이르되 너희는 모여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작아지게 해요.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데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뒷발질했어요. 그래, 잘한다 이놈의 새끼, 잘한다 이러면 아주 막 뒤통수 때리고요. 이들에게 피해간 사람들을 여기 에돔으로 피해가니까요, 잡아가지고 여기로 왔어? 해가지고 마치 그물에다가 고기 잡듯이 잡아가지고 바빌론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못됐죠. 자, 형제들, 바우툼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여기 요 얘기가 이제 그 오바댜서에 아주 상세히 나오죠. 이들이 교만한 이유가요, 이 세일산과 그 에돔 지역은 바위가 많았어요. 그래서 붉은 바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돔이에요. 에서가 붉다는 뜻이잖아요. 그 유명한 페트라가 여기 있어요. 페트라 영화,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그 붉은 바위들. 거기 가면요, 굉장히 이 바위 골짜기가 깊어요. 근데 이들이 바위 꼭대기에서 요새를 가지고 숨어서 있으니까 군대들이 거기를 골짜기를 지나가면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는 아무도 공격 못해. 우리는 아무도 당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독수리를 병해가지고 거기서 끌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산꼭대기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어도 산꼭대기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끌어낼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될 거다. 아까 모압도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면서 야, 어쩌다 저렇게 되냐. 와, 저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저 사람들 물리친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는 다 없어지고 나바테안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배하게 돼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 속에서 나타나듯이 요단강가에 숲이 있었어요. 깊은 숲이. 지금도 가면 깊은 숲이 있거든요. 저 요단강 건너편 요단 쪽에는 깊은 숲이 있어요. 그 이제 이 고대 시대에 또 신약 시대 이런 때는요, 거기가 숲이 깊었어요. 지금은 요단 강물이 또랑물로 흘러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 물을,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가 사해 바다.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닐과 이제 단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들어요. 계속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단샘에서 흐르는 물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컬컬컬컬 흐르는데 여기를 딱 가다놔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게 요렇게 강이 요렇게 그냥 직선을 그렸지만 직선 거리는 100km밖에 안 되는데 요단강 길이가 한 300km 정도 돼요. 꼬불탕한데 여기 꼬불탕한 여기가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놔두면 어디로 가요? 요르단 땅으로 가요. 요르단 사람들이 물 다 뽑아가면 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막아가지고 여기 사막으로 다 끌어당겨서 지금 네겝 사막에도요 물이 콜콜콜콜 쏟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해바다로 물이 안 내려오니까 사해바다 물이 우리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해발 마이너스 380m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420m. 벌써 몇 미터가 줄어들었어요? 40m 이상 줄었죠. 40m면 엄청난 높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430m, 420m.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여기 홍해바다에 있는 물을 여기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자가 나타나듯이 사자가 수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4장에도 이제 숲풀에서
사자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외쳤잖아요. 그와 같이 견고한 처소를 칠 거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울 거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이거 할 거야. 내 앞에 설 사람 있어? 내 말에 대항할 사람 있어?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이 결심한 계획을 들어야 돼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젖을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까지 들릴 거다.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까지 들릴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가지고 역시 암몬도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죠? 모압도 독수리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만큼 날쌔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스바냐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빨라요. 엄청 빠르고 아주 무서워요. 그 날개를 보수라고 예표하는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여기 이제 다메섹은 이쪽이죠. 북쪽. 여기 이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다 망했죠. 애굽.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거죠. 여기.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거다.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거다. 바다가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을 거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을 거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하란 땅. 그죠? 그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거기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얻어서 12아들을 얻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하란 땅. 아람 사람들이잖아요. 밧단 아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갈대아 우리에 있다 거기 와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와서 귀국하고, 그래서 다른 부족한테 가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내 가족한테 가서 후손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취하게 되고, 근데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날에 그 장정 거리에 엎드러지게 되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거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그래서 그 아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조문 보냈는데 아주 망신 주고 이랬었잖아요. 중동 멀기까지 막 옷 찢고 수염 밀어버리고 막 부끄러움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기 다 지금 여기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가, 물론 이들이 말 안 들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 끌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변에서 관계가 나쁘니까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보니까 사사기 9장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옆에 택함 받잖아요. 그죠?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로 항복하지만 그 사람들이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니네 성을 사하듯이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건 아니에요. 중단 잡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죠. 그들이 악심을 품었다고 민수기 11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를 텐데 베나닷 궁전이 불탈 거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할 때는 여기 이방 땅이 돼버렸잖아요. 여기가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병거성이 있었는데 거기가 첫 번째가 하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깃도, 그 다음에 게셀.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옆바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 여기 이제 꼭대기, 하솔, 무깃도, 게셀, 이렇게 이제 세 개 병거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말씀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라. 시스라가 이제 결국 여기 하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나오는 야일이 막 말뚝 박아서 죽인 사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단지파들이 왜 그 단으로 올라갔냐면 원래 단지파가 블레셋 옆에 있었잖아요. 다시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근데 여기가 이제 단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 여기로 도망가죠.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기 가서 단지파 사람들, 여기 원래 라이스였어요. 라이스였는데 여기 이제 단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크기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단이 됐거든요. 근데 단 사람들이 여기 가봤더니 거기는 성문도 필요 없어요. 그죠? 왜? 여기는 군대가 지나갈 때 요 앞으로 지나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 그냥 조용하고 야 여기 정말 좋다. 물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정말 평안하고 좋은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선택해서 정탐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서 결국은 타락해서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빠져버리죠.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재산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솔과 함께 이제 게달이 그렇게 이제 멸망할 것을 말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아직 여기 바벨론 여기가 3차 포로 잡혀가기 전 얘기예요. 여기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더라. 엘람은 어디냐면 이쪽 바벨론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여호와의 말씀이라. 엘람이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이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이 쫓겨난 자가 갖지 않는 나라가 없을 거다.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거다.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거다.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과 그곳에서 멸망하게 할 거다. 그러나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엘람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은 차곡차곡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항상 구심점은 누구예요? 택하신 언약 백성들, 시온에 머무는 언약 백성들. 거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이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5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여기 50장에 엘람과 함께 이제 누구 심판 얘기냐면 50장, 51장 얘기는 바벨론 심판 얘기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이제 막 융성해서 막 커가는데 뭘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니엘서에 이미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줬죠.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봐요. 그죠? 거대한 30m 되는 금신상을 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밑에는 놋과 쇠가 철이 진흙이 섞여 있죠. 그래서 흰 돌이 떠가지고 쳤더니 다 부서지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국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얘기를 이미 다니엘한테도 다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다니엘서 이제 벨사살 왕 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 고레스 황제의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본인이 황제 될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하신 일을 하나님 예정 가운데 다 이루어가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